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사람은 어디를 가나 냄새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돈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욕심의 냄새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세상적인 계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집을 가득 채운 향기가 등장합니다. 3절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여인의 헌신이 집 전체를 향기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냄새가 납니다. 탐욕의 냄새입니다. 위선의 냄새입니다. 마리아에게서는 헌신의 향기가 났고 가롯 유다에게서는 욕심의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조금 바르지 않습니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때 당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체면도 버렸고 물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쏟아붓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집 전체를 향기로 채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남는 시간 드리는 신앙입니까? 남는 돈 드리는 신앙입니까? 남는 힘 드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위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신앙입니까?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가 말합니다. 어째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속을 폭로합니다. 6절에 그는 도둑이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말이지만 속으로는 욕심. 겉으로는 사명이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 겉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돈. 이것이 바로 유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계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아니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마리아는 향유를 쏟아부었고 유다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공격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장례를 위해 이것을 한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낭비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를 위해 한 일이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사로는 자신이 살아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항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삶을 통해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미워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해 받는 비난과 고난은 우리 주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의 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마리아인가? 아니면 유다인가? 신앙은 결국 이것입니다. 향유냐? 계산이냐?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냄새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계산하는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헌신과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주위를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마음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